레위기 16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하게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마음을 놓게 우리 성도님 기도하구나,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 마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 때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 앞 골목에 나가다가 그 골목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다음날 또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날은 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날은 신경을 바짝 써서 공부 수행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뿌리를 비켜간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역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이제는 도대체 이 행정당국이 뭘 하나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도대체 국민의식이 있는가 없느냐, 왜 저렇게 돌뿌리를 그냥 두고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원망하면 도대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로 또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온갖 핑계와 변명거리로 그의 생애가 끝마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삶을 누리는 분들이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고난과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불만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불평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기를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마귀가 우리 감정을 흔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하여금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만하게 만듭니다. 모이면 불평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 가방을 든 큰 가방을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던지는 과정 속에서 머리를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요 내 머리에 철과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방이 돈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이 죄의 원인은요, 모두 다 원망과 불평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3일 동안 정말 기뻤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눈앞에서 그 장관을 보았던 것이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모두 다 옷을 품을 던지면서 춤을 추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기 앞에 물이 있는 그 썰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썰물을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썰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물이 엄청난 물의 양을 가지고 있고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불평한다고 해서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요, 참고 기다리면, 잠깐이면 내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한 달 정도,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그나마 가져오고 나온 물건들과 음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진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원망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원망이 있습니다.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원망하면 그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원망으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그 멸망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5장 9절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임금이 없어도 임금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다 일반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뭔가 한들 무슨 생각, 소용있기나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수억의 눈보다 하나님의 한 번에 보는 그 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잘못된 모습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심판을 면하라,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듣고 동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러한 원망 속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모세 앞에 그리고 아론 앞에 원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당연히 받을 것을 당연히 받지만 원망하고 나가면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원망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 양식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여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과 여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를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는 상상이 가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200만 명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고 원망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편 78편 18절에 20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순중에 하나님 시험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시험하였으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편 기자가 설명해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환경과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만나를 또 매출결하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는데 그냥 양식을 줄 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때 심심하면,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생각이 나서 있을 때마다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매일 아침마다 거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십니다. 조건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도 나오고요, 6절 말씀에도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두고 보겠다. 네가 원망했지, 그리고 달라고 했지, 내가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그래서 아침마다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때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내어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그 말씀대로 네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대로 그냥 얼굴부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일까지 주고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7일째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조건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라. 이 말은
그 양식은 그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그 말씀도 네가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이 만나라는 것이요, 아침에 새벽에 이슬같이 내렸다고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굳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들하고 얘기한 것은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가 낮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고 나중에 내가 좀 힘드니까 아침에 늦게 잤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일어나서 내가 이 만나를 얻으려고 나가서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제로 늦게 늦잠을 부리다가 나갔어요. 근데 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노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 고집대로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누웠고 또 힘드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날이 환해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침에 그것을 거둬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면요, 지적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맞는 양식을 주셨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넘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적당히 부족하지 않고 또 넘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합니다.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너무 고통받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 노년을 준비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올바로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년을 준비하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왜냐면 내 것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이유를 들지만 그런 모습으로 모아진 재물과 그런 모습으로 모아진 나의 힘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쓰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죠. 저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 돈을 주셔서 교회 건물도 짓고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요, 30년 40년 다 없어집니다. 한 몇 세대가 지나면 그 건물 사라져요. 그리고 그 건물이 오늘날 해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그 건물 안에 술집이 되어버리고요, 모슬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좋은 건물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요,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가 지탱하기 너무 힘든데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어느 교회가 커피숍이 됐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 여기 있다. 이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이것 외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욕심 부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욕심 부려봤자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그날 가서 2배 거둬와봐라. 그거 다 먹을 수 있느냐? 다 썩어지고 벌레가 생길 것이다. 결국은 네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면 그 내용이 두 번째,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취하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면 네가 거뒀을 때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아주 40대 남자가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그 달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장사를 해서 벌었냐면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가 너무나 신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몫을 200만 원 깨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참 우리가 붙일 때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1000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800만 원을 주셔서 200만 원 미리 하나님께서 안 줄 줄 알고 미리 떼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백화점에서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 하나가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을 지나서 2층에 올라갔을 때는 2층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층에 올라갔을 때는 그 밑에 층으로 다시도 못 내려온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두 처녀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 딱 들어갔는데요, 정말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두 처녀는 야, 괜찮구나.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가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1층을 스킵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이 딱 올라갔는데 2층에는 이제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아주 잘생긴 미남 남자들 쫙 진열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두 처녀는 또 감동을 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그칠 수 있겠느냐, 3층으로 올라가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더 하나가 붙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면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들이 진열이 딱 됐습니다. 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니까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 순서를 보니까 반드시 4층, 5층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남편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딱 올라갔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의 남자분들이 진일이 됐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일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와 맙소사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 이렇게 좋은 남편들의 모습이 있는데 5층에 가면 진짜 드디어 내 생에서 가장 좋은 남편을 구하겠다 생각하고 5층을 딱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열고 딱 내렸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옆에 계단으로 향해서 출구를 향해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을 내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릴 때 거기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악함이 걷잡을 수 없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경계선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에 자기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만나의 원리는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마다 그 수대로 한 가정에 한 호멜, 한 사람들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한 오멜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따지면 2리터 조금 넘어서 2.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족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두었으면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뒀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남는 것을 내일 아침에 일 안 나가고 매일 하라고 했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오늘 조금 더 묻어가지고 그래서 남겨뒀다 내일 아침에 일 안 나고 아침에 이것을 먹겠다 라고 생각하고 남겨두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만나는요 썩거나 병이 들거나 벌레가 생겨서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추구하고 먹을 만큼만 간직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건강의 비결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16장 16절 뒷절에 보시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에 가서 먹을 때 똑같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거둔 사람은요 혹시 적게 거둔 사람이 어떻게 아프거나 또 나가서 거두는 것이 많이 거두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많이 거둔 사람은 혹시 자기도 모르게 많이 거뒀으면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나눔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가 발벗고 났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이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알맞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정말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먹을 것이면 내일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요,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예?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니까. 불평불만하면 자기 명대로 못 살아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 지을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심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그들이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힘을 써서 뭔가를 이루어나가고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전혀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굶어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 다 묻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어렵고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함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배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그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다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으로 삼아서 나타낸 것은 그건 하늘에 전혀 쌓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맞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는 6.25 되는 날에 갑절로 거두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그 당시에 고대사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이 구약시기는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일찍 가서 거두옵니다. 그날 하루 먹을 것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 설명이 너무나 크고 왕대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왜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즉 안식이 되기 전날까지, 전날은 2배로 말씀을 하시고 2배로 거두어가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일에,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스데이라잖아요. 즉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을 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식의 계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전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조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기에 법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그 섬김으로 말하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안식을 너희들 마음대로 지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뜻대로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도 선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매일매일 속에서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금요일날 안식일이 되는 전날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그 안식일만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고요. 그 마지막 6일째 되날 2배로 주신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일째 되날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전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25절과 26절 모세가 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왜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의 날로 정했으면 근데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주일날 일해야 되고 그 일들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날 주일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날 주일날 스킵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예배를 못 들었으면 다른 날 정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를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은 하루는 정말 주님 앞에서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드려서 그것을 끝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날은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일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버리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맞춰주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꾸 반대로 해요.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가만히 기도하면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안 쓰는데 뭘 요구를 해요? 그걸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믿음의 신앙이 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하래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내 믿음의 신앙이 들어지면 하나님께 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머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상충이 될 때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조정하십시오. 지금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 왔습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과거에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요구했던 요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 때 내 일이 방해가 되고 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주일의 개념이고 마지막 6째 날에 2배로 너희들이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과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함께 복을 주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적혀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같이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요 증명이 됩니다. 과거에만 증명이 되는 것이, 성경에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미국에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플레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 점입니다. 이분은 이것을 창설하신 분이 1946년대에 이것을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하신 분이 이름이요 샘웰 케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수많은 패스트푸드가 있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문 안 열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문 여는 것이요 토요일날 주일날 문 열면 월요일날 금요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번 돈이 얼마냐면 215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는 약 29조 2625억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점포는요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이 점포 이 시점에 평균을 내서 딱 보면 미국에서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체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창업자가 주일날만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오픈하겠느냐 해서 주일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지금은 이제 대표가 돼서 물려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믿음대로 이 치플레이 이 상점은요 주일날 문 닫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른 오픈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될 주일날 문을 닫으면 망하려고 작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저 기업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에 만나를 주셨던 그 금요일날처럼 안식일 전날처럼요 그 전날은 2배 3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날 오픈해서 버는 돈을 이 주일날 하는 일들이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패스트푸드는 이것 때문에 놀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날까? 아무도 모르죠. 알아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장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 매출액이요 일주일에 정말 4분의 1, 5분의 1이 이상 되는, 그냥 3분의 1 이상이 되는 매출액이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들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다. 그래서 주일날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업가로서 내겐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택,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먼저 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힘과 사업을 위해서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다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은 안식하니라. 예,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의 날을 인정하고 그날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 일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손해를 그냥 관가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 손해의 몇 배의 역사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요, 직장하시는 분, 또 일하시는 분 과감히 한번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51절 6장 50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이 떡을 먹으니 영생하리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